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한 절. 예,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유 모를 괴롭힘 또는 이권 다툼, 공정하지 않는 경쟁과 갑질 행패 등 괴로움을 겪고 보복하고 또 복수하고 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또 원수 갚는 영화를 보고서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을 원어대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기회를 드려라. 혹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라가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편견에 치우치고 감정의 영향을 받고 휘둘리는 사람의 판단과 그 공정함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인간의 월권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빼앗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강조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우리가 빼앗고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은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빼앗는 걸 말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해요. 우리는 항상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수 같고 이런 때가 있는데,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뽑아든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발에게 부탁했어요. 그때 당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쫓겨났는데, 그 지역의 유력자죠, 유력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의 목자와 그 양들을 다윗과 그 다윗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까 그 나발의 선의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보내서 왔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니 먹을 것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니까, 아니 사울에게 도망가는 종주제에 무슨 먹을 걸 달라고 하느냐,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하면서 무시하고 쫓아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자 다윗이 완전히 이제 횟가닥한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군사 400명, 추종자들이 꽤 많았나 봐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천박하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나발은 무시했어요. 나발의 이름 그 자체가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다윗이 직접 가서 보복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그 소식을 나발의 그 와이프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나발뿐만 아니라 목자들, 심지어는 이제 부인인 아비가일까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먹을 걸 싣고 다윗 앞에 딱 당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헛되이 손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칭찬해요. 헛되이 손에 피를 묻지 않게 해주니 고맙다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서 먹을 것을 받고 그냥 보내줘요. 근데 그날 이제 나발이 이제 뭐 추수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제 막 잔치를 열고서 술도 막 마시고 이제 누워서 이제 쉬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비가일이 오늘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몸이 그냥 경직된 거예요. 여차다가 죽을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경직돼가지고 당황했는데,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세요, 나발을. 그래서 나발이 죽어요.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냅두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는 그 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에돔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의 그 후손들이 불다라는 뜻의 에돔이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운 형제 국가예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방관하고, 심지어는 남유다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떠넘겨요. 그리고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에돔은 동맹들이 다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신당하고 본토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는 아예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는 아예 에돔이란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민족이 아예 소멸됐어요. 또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뉴스에서 보면 막 이란이 막 보복하겠다, 원수 같겠다. 보복의 순환고리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난 걸까요? 지금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복수를 아마 다짐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 보복의 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갚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원수.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죄의 담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할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좌절과 낭만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성경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벽, 담이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시하고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값을 치를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원수된 형벌을 자신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원수가 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원수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외침,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가 그 원수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으로 그 원수를 대체하셔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확정하셨다는 게 완전히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도장을 꽝.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담으로 인해서 서로 교통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그대로 잊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자기 몸으로 직접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났어요. 공의와 사랑이 만난 그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죄인을 대신하여서 원수가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사랑,
그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심을 직접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상에서 증명하셨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절대 빼앗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죄의 담을 허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올리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